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어느 주일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잠시 쉬러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였어요. 그런데 그 공원의 여기저기에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 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월트 디즈니는 공원 관리가 참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어요. 잠시 후 월트 디즈니는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머릿속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흥미진진한 놀이시설들이 갖추어진 공원이 그려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그런 공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꼭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월트 디즈니는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테마파크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이 캘리포니아의 공원을 만든 후에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공원, 미국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의 대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중부에 있는 올랜도라고 하는 도시에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기 5년 전에 안타깝게도 이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침내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날, 미국의 수많은 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식의 사회자가 순서에 따라서 이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자리엔 월트 디즈니 씨가 계셔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렇게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대신 그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미망인 여사가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를 참 죄송스러운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자께서 방금 월트 디즈니스가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디즈니 씨는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동안 그것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미래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비전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비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게 무엇인가?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노력, 그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야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망은 앰비션이죠, 앰비션. 야망은 개인적인 욕심을 향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작업. 엄밀히 말하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을 쓰면 doing, having에 초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뭘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야망은. 그러나 비전은 being, relating.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이 relating,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입니다.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어떤 비전을 볼 것인가? 내 비전을 어떻게 가꾸고 갈 것인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지만 비전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특별한 일을 통한 비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의 비전은 다 달라요. 비전은 개인마다 다른 분명한 표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방인 지역이 그가 가야 할 그의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목표지를 잡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비전이자 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 자신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향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요. 비전이 있어야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내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어떠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은사가 내 이 비전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무조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개발해서 빛을 발하게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사십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사십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 내 비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신이 받은 복을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느냐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에스더는 그 도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을, 자기가 왕비가 됐으니까 이것을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받은 복을 통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은 그냥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하다고 헬렌 켈러가 이야기한 것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부담감이 자신의 비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뭔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설정할 것인가?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금융권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산운용은 회사에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불려서 이익을 내서 고객과 회사에 다시 이익을 돌려드리는가, 이게 바로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이었습니다. 돈. 모든 삶의 초점이 돈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선진화되지 못해서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선배들은 주말에도 자료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행할 결정을 이 주말에 자료 가지고 가서 주말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여름 휴가차 해외에 나가도 매일 회사로 전화를 겁니다. 그야말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음을 숱하게 봤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돈은 정말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은 계열사를 12개나 거느린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금융그룹을 소유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중에는 그러한 것을 발편으로 인해서 대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러한 현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돈이 그 목적 자체였던 그런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생각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방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영원에 비하면 참으로 하찮은 게 돈인데 이렇게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 돈 버는 데에만 몰두해도 되는 것인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그룹을 만든 그 선배 형님과의 창업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모색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제 개인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금융회사의 대표로 있던 여러 선배들이 저에게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중에 증권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정아, 만약에 목회의 길이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와. 자리 비워놓고 있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 선배들 중에 특히 저와 가까웠던 그분은 당시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꽃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형님, 목사가 되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기 오십시오.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또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목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로 핍박을 받거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는 약간의 후회도 될 때가 있어요. 아이, 돈이나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걸 왜 이렇게 안 좋은 코스를 밟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압도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비전 때문에 헌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온전히 지배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목회자가 되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방면에 어떤 방면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느헤미야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밑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 후로 온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회복의 비전을 품은 거예요. 자기 민족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의 비전. 여러분, 미국의 에이브러함 대통령, 링컨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겪는 이 노예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링컨은 노예 해방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여러분, 경험이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경험. 모세와 바울이 받은 교육과 경험은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큰 도구가 되었어요. 또한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의 사명 중 하나는 병약한 바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육받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자산으로 비전을 품게 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또한 내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을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꼭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영적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보듯이 그렇게 봄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중간에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관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 매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쪼록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을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비전이 너무 커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염려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비전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달릴까봐, 핍박받을까봐입니다. 비전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더니 네가 그 모양이구만, 건방지고 오만하다면서 조롱과 핀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꿈을, 비전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형과 부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는가? 그것은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가보니 거실 벽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더랍니다.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손잡고 교회 가는 그림이더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그림이 무엇이에요, 권사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더 구체적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설교하셔서, 그 설교를 듣고는 집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아이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저의 비전은 가족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내 식구가 함께 손잡고 교회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려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었나 봐요.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래요. 저러다가 남편이 진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강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상상력.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상상력. 상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우리 주님의 예술적인 터치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영적 안목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평선이 확장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고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은 자꾸 생각하며 되새기며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눈을 열어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설레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처럼 자기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의 번성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 비전을 준비하고 또 그 비전을 굳게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야 힘을 내지요. 상상해야 설레임으로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속극만 보고 딴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미래, 축복된 번성하는 미래를 자꾸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가실까? 그래서 그 상상 가운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비전을 이루어가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구체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지요. 기도는 꿈을 자라게 합니다. 깨어졌던 비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 비전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는 것처럼, 잘 보고 멀리 보려면 높이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에게는요, 하늘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비전이죠, 비전.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에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이 되는 비전을 보았던 거지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요,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의 비전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요, 바울의 영혼을 살렸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위대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꿈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되 믿음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설레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넉넉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설정하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매진해 나가는 게 우리의 도리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비전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그 비전을 설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바라보되 믿음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이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강단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실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창조적 상상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내 비전을 믿음으로 창조적 상상력으로 설레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옵소서.